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를 위하여. 7, 8년 전쯤에 LA 타임즈에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발전과 K-팝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의 싸움박질하는 국회 정치, 문을 막 해머로 부수고 이런 사진들, 또 율랑문화, 그리고 교회 십자가 사진들과 교회 분포도 지도가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결론적인 말로 쓰기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은 교회 분포도 지도를 함께 실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이 세워진 것까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훌륭한 믿음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칭찬을 들으면서 잘 나가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심각하게 책망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칭찬과 복을 받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영신 예배와 기도원 신년 축복 성회로 큰 은혜 가운데 2019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신년 축복 또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선교 부흥 성회까지 갖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 칭찬 듣는 출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이때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생각의 프레임이 믿음으로 확실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확실해져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있는 대로 봐요. 나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성격이나 자라온 배경과 배운 학문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말리고 강하게 이 예수님께 대어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함께 본문을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항변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관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승리자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민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분이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의 프레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많은 기득권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는, 처음에는 은혜로 잘 시작했는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에 갭이 있듯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나보다 생각이 높고 더 위대하셔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승리 못하고 중간에 패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의 생각에는 엄청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드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예수님 생각대로 했다면 부활의 승리도 없고 끝까지 위대한 구세주가 되어주는 최고의 승리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시며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만나듯이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최고의 승리를 얻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해리포터가 무서운 마법사들을 만났을 때 그냥 졸도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패배자죠. 왜 졸도를 하는가 했더니 무서운 마법사가 해리포터에게 최악의 순간을 순식간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두려움과 이 실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 힘을 잃고 졸도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이미 생각 속에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띄워주면서 성만찬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받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 시대를 SNS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터넷 시대의 치명적 약점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거 있죠.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이미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내 속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진짜가 들어갈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 성장이 멈추었다고 말하고, 목사는 다 타락했다고 그러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남발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의 부분적인 잘못을 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끝장난 것처럼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을 막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어떤 잘못만 있으면 그런 것들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나 경계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먼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관심 용량, 총량이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도,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몸으로는 교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불순종의 생각, 분노의 생각, 용서하지 않는 생각, 불평 원망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9년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과 진리의 예배의 성공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에다가 내 마음을 문제로 채워넣는 사람, 내 생각 속에 자꾸 문제를 밀어넣는 사람,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열어주시듯이 2019년이 끝날 때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승리하려면 말로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풀어놓으라고요? 말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이죠.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인데, 성령 해방죄도 말로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로 사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로 믿음을 풀어놓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로 믿음을 풀어놓으려면 감탄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말을 많이 하라? 감탄과 감사의 말. 감탄과 감사의 말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저 애리조나나 텍사스 같은 더운 사막 지방으로 갈수록 아주 선인장이라는데 가시가 강하죠.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요,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는 가시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가시가 많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수분이 넘쳐나게 만듭니까? 그게 바로 감탄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탄하고 감사하면요,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분이 넘쳐나게 되고 가시가 아니라 꽃이 피고 푸르름이 가득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으면 다들 행복해합니까? 아이가 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이게 뭐 심부름을 제대로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잖아요. 왜요? 그 아이는 감탄이 있거든요. 까르르 깔깔깔깔깔. 할아버지 할머니 뭘 해도 막 감탄이 있거든요. 감탄이.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 사역과 인생에서는 너무 중요한, 몇백만 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자꾸 사역을 하면서 쌓인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 마음 놓고 국경을 넘어서 막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 타고도 가고 뭐 일반 버스 타고도 가고, 그래서 이과수 폭포를 갔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있고 싶어서 이과수 폭포를 갔는데, 마침 유럽의 관광객들과 하여튼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들이 이과수 폭포 입구에서 그러면 큰 폭포가 떨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막 감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멋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뭐예요? 요 말은 안 했어요. 그 말은 안 하고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해요. 하나님 대단해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돌아서서 나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속에 밝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좋아요, 멋있어요, 예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때 그것이 감탄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요, 제 목회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요, 푸르름으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로 믿음을 풀어놓으려면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많이 하라고요? 찬송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 운명을 바꾸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찬송시입니다. 찬송에 나와 있는 말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말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여 말할 때 사무엘상 2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해 죽는데 자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랬더니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찬송을 다 외워서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 곡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무슨 노래 부릅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옛날 노래가 없네. 돌아와요 부산항이, 뭐 굳세어라 금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면 막 찬송이 막 힘있게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칸타타 같은 것은요, 연합성가대의 칸타타 같은 건 힘은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입술의 말로 최고의 믿음을 풀어놓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을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성가대에 다른 일이 있다고 성가대를 그냥 내려놓는 거, 그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말로 믿음을 풀어놓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은 최고의 진리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깨달음과 경험 가운데 한 가지는요,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 정말 귀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임종 또는 그런 장례 예배는요, 다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이었어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분은 가정 형편이나 주위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마지막의 임종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뭐 최근의 예로는 이용훈 목사님의 어머님,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요, 정말 장례 예배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정말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열심히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믿음으로 확실해지고 또 말로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 이게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변해야지 그러는데 또 옛날하고 똑같아지고, 좀 몇 마디 좀 이렇게 믿음을 풀어놓는 말을 하다가도 또 열받으면 그냥 막 쏟아붓고 헛된 말을 하고 엉뚱해지고,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굳어진 이 생각의 프레임을 깨어뜨리고 새롭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과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의 앞으로 할 일, 십자가의 죽으심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끝까지 승리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의 프레임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철저한 계획, 철저한 준비의 담집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때만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올바르게 변화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의 말이 다 방언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최고의 승리자, 인생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다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입에 방언이 넘쳐나고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못된 성격과 잘못된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이 잘못된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의 화단도 잠깐 며칠만 관리 안 하면 잡초가 일어나고 또 황폐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금방,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성경 공부했는데, 옛날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황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믿음을 풀어놓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로 출발하셔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을 풀어놓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